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표제가 다른 시들보다 유독 길게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죠. 해만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만, 여두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였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해만의 맞서길로 생각이 됩니다. 맞서길은 특별히 이제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각주를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하게 나와 있는 점이 마할랏 르안롯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주에 역시 이제 병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의역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간구한 노래로 불려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신 시편 88편의 시의 특징은 저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어둡고 전혀 밝음의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시편의 시인들이 절망과 탄식을 표현을 하더라도 중반이나 후반에 가면 반전이 있고 또 소망이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지요. 하지만 시편 88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두셨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의 노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처럼 오랜 병이나 또는 깊은 병에 시달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의 내용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탄에 빠진 것이라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금요일에 낭독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편 이 88편은 전반적으로 크나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또한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제일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기도의 시간을 의미하겠지요. 기도의 시간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가리지 않고 간절히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허무한 어떤 허공이나 무의미한 대상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지금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자신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병들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오랜 병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 고통스러움을 시인은 3절부터 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 나의 생명이 소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나의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지 거의 죽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보시면 죽음, 무덤, 또 어두움, 음침함, 깊은 웅덩이, 이런 아주 어두운 표현들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 그것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참 힘이 들지요. 저희가 생활을 하다가 조금 무리해서 몸살이 한번 와도 그 몸살이 오면 그 시간만큼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까? 또 사람이 살다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면 사실 그 고통과 힘듦이 더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셔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보호자로 같이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 환자들이 밤만 되면 그렇게 끙끙 앓고 아주 신음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아픈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 함께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정말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시인은 또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고 그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시인의 표현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들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육신에 미쳐지기를 바라는 간구인 동시에 또 그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또는 응답이 늦어지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반어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흑암과 멸망 중에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또 주의 기적과 공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위협에서 자신을 역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적과 은혜를 바로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달려진 생각, 우리 인생에 달려진 신앙의 모습임을 역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 교회 오빠의 실제 인물인 고 이간희 집사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좀 더 그 아픔의 현실, 특별히 병으로부터의 그 아픔의 현실을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다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삶을 보면 고려대 학부를 졸업하고 또 ROTC를 할 만큼 그렇게 육체적으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육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건함들, 건강함들을 이제 물리시고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게 하시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런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어머님이 또 소천하시고 또 그의 아내까지 암 진단을 받게 되는 마치 그가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고 이건희 집사님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자로 삼기도 하시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자로 삼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욥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진수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역시나 했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은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또 그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특성상 오늘 본문과 같은 고통은 사실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생, 또 어떤 인생도 고통과 절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고통의 늪이라는 이 장소와 시간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특별히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일을 만나든지 고통의 시간을 만나든지 그 시간을 그대로 맞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또 그 고통의 시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맞으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시편 88편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그 시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이셨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행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금의 빠지는 시간 없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다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야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고통과 절망의 이 시간들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 인생이 더욱 주를 갈망하도록 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층 더 높은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또 그 시간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감히 의연하게 또 겸허히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이 고통을 바로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속삭이시고 또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접근들, 또 더 특별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맛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인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기를 원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또 오늘 시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또 함께 읽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능히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견고하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